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틀렸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고 여러분이 25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가라앉고 예배 인원도 준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예배라서 그런가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맛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름이시겠죠? 미슐랭 가이드는 세계적인 레스토랑 평가 잡지로 유명합니다. 1900년에 처음 발간이 됐으니까 벌써 110년이 넘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다가 그 잡지에서 별 하나에서부터 별 3개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평가를 해주는데요. 별 하나 받기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답니다. 암행으로 전문 심사요원이 평범한 손님을 가장해서 그 식당에 1년에 여러 차례를 방문해서 직접 시식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맛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격, 분위기,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일정 수의 식당들을 엄선한 다음에 그리고 더 특별한 그런 식당에다가 별을 등급을 매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최고 등급 별 3개를 받게 되면 아주 성대한 시상식을 열어주고요. 그 식당의 주방장은 아주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평가 잡지라고 합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를 발간하는 회사가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미슐린 타이어 회사입니다. 타이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레스토랑 평가 잡지를 발간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 잡지는 타이어 정보, 자동차 정비 요령, 주유소 위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고 식당 정보는 운전자들이 허기를 좀 때울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다가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호평이 되니까 돈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6년부터는 음식 맛 좋은 호텔에다가 별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처럼 식당까지 별을 붙이게 된 것은 1933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 엄격한 심사 또 확실하고 믿을 만한 정보 이것으로 100년 이상을 이렇게 끌어온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잡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타고 멀리 가도 괜찮겠죠. 혹시 고장 나면은 거기에 자가 정비 정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유소가 어딘지 다 알고, 또 배고프면 안내대로 가면은 그 별 따져서 가면은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면은 장시간 며칠 동안 자동차 여행을 해도 괜찮은 그런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맛집을 찾기 위해서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생겨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자동차 많이 타고 다녀도 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면 타이어가 많이 닳겠죠. 그러면 미슐린 타이어로 이제 타이어 교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판매 전략 밉지 않죠. 밉기는요. 정말 창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타이어 회사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100년이나 넘게 투자를 해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창조적 발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타이어 판매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 일로 이 회사가 네임밸류를 갖게 됐잖아요. 네임밸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에 이 미슐린 타이어는 이제 각인이 되게 된 겁니다. 신뢰를 갖게 된 거죠. 높은 뜻 교회연합 대표 김동호 목사님의 목회로 인해서 높은 뜻 교회들이 높은 뜻이라고 하는 네임밸류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자기 예배당이 없는 교회, 개혁적인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강당이 사라지게 됐는데도 예배드릴 공간을 건축하기보다는 대규모의 창조적 분립으로 이 일을 이제 대응합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 어느 정도 사람을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들지, 어느 정도 사람만 모으면 사람이 사람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게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립할 당시 교회 교인이 한 5,000명 정도 됐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끌고 오는 구조는 이미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큰 문제만 없으면 대형 교회로 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 규모를 포기했습니다. 교회 규모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겁니다.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내면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을 붙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임밸류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의 비밀, 높은 뜻 교회의 비밀은 이 창조적 발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조적 발상 전환,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공회대학교 신영복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자리가 그 사람보다 크면 사람이 상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 70%의 자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100이라면 70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앉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0 정도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여백이야말로 창조적 공간이 되고 예술적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포춘이 선정한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회사 중에서 2007년, 200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회사가 있습니다. 매일 1,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원자로서 이력서를 내서 이걸 다 처리해야 할 만큼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입니다. 사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8%래요. 만족도. Don't be evil. 악해지지 말자. 이제 아시겠죠? 선하게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가치로 기업의 모토로 삼은 기업 구글입니다. 특히 이 구글은 사원 복지 혜택이 정말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복지 혜택을 줍니다. 무제한 병가. 무제한 병가. 1년간 근무하면 27일간 유급휴가 제공, 사내 의료 서비스, 오일 교환, 세차, 급송 택배, 체력 단련장 이용, 은행 서비스, 매일 무료 음식 제공, 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에게 출산 시 총 18주 유급휴가 제공, 남성에게는 출산 첫 해에 7주 유급휴가 제공. 남자가 왜 휴가 가죠? 사내에서 시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독감 예방 주사 등 무료 제공. 하이브리드 승용차 구입 시 $5,000의 재정 지원. 다 여기 들어가고 싶으시죠? 저도 여기로 가고 싶어요. 이 구글에도 20%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업무 중에서 20%는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권장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루는 온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프로젝트에 시간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이 구글에 런칭된 것이 거의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20%의 시간을 활용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 같습니다. 창조적 공간이 그 사람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가시적인 부분과 비가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부분이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가시적인 부분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무의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바다 밑에 거대한 빙하, 무의식이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 생각에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비가시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만 경험 의지하지 말고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험은 보이는 세계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비가시적인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처음에 두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된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조화롭게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두 가정이 대비가 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마리아는 아직 정혼만 한 처녀이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나서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사가랴와 마리아의 반응을 각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반응이 뭐예요? 둘 다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대답에 대한 천사의 대처가 각각 차이가 납니다. 19절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마리아에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무나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까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꼭 그 여자에게만 친절한 이태리 남자 같습니다. 근데 이태리 여자도 남자들한테만 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가브리엘이 증거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증거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시는 것일까요? 한 분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탄생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한쪽은 조금 낮은 등급인 세례 요한이니까. 그렇지 않죠. 나이 어린 처녀라서 또 나이 많은 아저씨라서 차이를 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가늠하게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계속 간구해 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아기 갖는 것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반응이죠. 그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아기를 못 갖게 될 거야. 기도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천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가시적인 것으로 비가시적인 자리를, 창조적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의 전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적인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응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정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왜 늦을까요? 응답이 늦어서 자꾸만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데요. 응답이 늦는 이유는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응답에 지연되는 이유를 모르지만, 사람 편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영어 부분도 좀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proper time, 아주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때 아기를 가지게 되어서 엘리사벳의 임신이 마리아의 확신을 더 확신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3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여 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노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당한 그 끔찍한 일을 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아기를 가진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키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에게 창조적인 공간이 되고 창조적 발상 전환을 일으켜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높은뜻 광성교회 집사님 부부가 2부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높은뜻 광성교회 청년들이 종교개혁지 탐방을 이제 나오게 됐는데 북유럽 중심으로 탐방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 탐방에 함께 참여를 하셔서 청년들은 일정이 다 돼서 이제 귀국했고 이분들은 스위스에서 있다가 예배 날에 맞춰서 이제 밀라노에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카페 시범 운영하는 곳으로 가서 커피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데 남편 되는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회 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재훈 목사랑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기에 억지로 오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가 마치면서 그 아프던 허리가 깜짝하지 나았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았대요.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높은뜻 광성교회가 한마음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뺏겼다고. 웃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비밀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매주일 아침 9시 반이면 예배 관련한 예배위원장님과 팀장들이 모여서 그날 예배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고 예배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날따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치유의 기도를 자꾸만 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할 때 이 치유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마무리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치유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치유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현장 바로 뒤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고 이 합심 기도가 제 마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와 이케아를 갔습니다. 이케아에서 제가 뭐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완성된 유리장이 있는데 본래 한 400유로 정도 되는 것을 90몇% 세일을 해서 20몇 유로에 판다고
그것을 이미 구입해 놨다고 그것을 싣고만 오면 된대요. 근데 제 자가용으로는 이제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 트럭에다가 싣고 와야 된대요. 근데 트럭이 어디 있어요? 내 트럭을 이케아에서 저렴하게 빌려준대요. 장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재봤더니 그냥 머릿속으로 저희 팔라쪼 엘리베이터에 꽉 차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6층까지 들고 올라올 수는 없고 꽉 찰 것 같은데 꽉 차서라도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갔습니다. 1시간 사용하면 트럭 사용하면 15유로고요. 1kg당 기름값을 20센트로 이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집사님 부부를 제 차에 모시고 이케아로 갔습니다. 1시간 안에 정말 이 두 개의 장을 트럭에 싣고 10년 만에 이 기아 변속 차량이더라고요. 기아 변속 차량을 운전해서 두 집, 저희 집은 안으로, 그 집은 바로 문 앞에까지 놓고 돌아가니까 시간이 56분 걸렸더라고요.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들도 참 일이 순조롭게 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제가 제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이케아에 도착해서 이제 순서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자신도 없고 또 마음도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성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가족 모임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제 아내가 옆에서 나도 그때 기도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확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놓은 채 차고로 집어넣다가 트렁크가 빡 하고 깨지고 이게 좀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를 수리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지난번에 지용훈 목사님 오셨을 때 점심 식사 자리에 갔다가 주차하는 자리에다 주차를 정확하게 했는데 누군가가 제 유리창을 깨고 그 뒤 트렁크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훔쳐갔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당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저도 당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재수없다. 시아모 인 이태리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더러운 것, 욕심과 탐욕, 음란함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난 참 재수없는 인생인가 봐. 그렇게 자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제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저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의 관심은 자꾸만 가시적인 데에서 비가시적인 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저의 창조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방언 경험을 한 뒤로 저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이 저에게 잘생겼다고 하세요.
네,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이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제가 더 잘생기게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없고 못생기게 될까봐 뭘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이후 제 능력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에서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유창한 설교,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설교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직하게 말하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의 언행, 행정 능력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 저를 볼 때마다 이제 도파민이 다 사라졌으니까 실수하는 거 다 보이시잖아요. 밀라노에 지내면서 제가 투명 유리 속에서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의 활동이 일거수일투족 다 모를 것 같은 분까지 다 알고 계세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노출되는 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저보다 빙산의 일각 같은 저보다 그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비밀 같은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가장 무서운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까 봐,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예수님이 저를 이끄시는 것이 경험되지 않을까 봐,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각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비밀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할 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울이지만 이 죄인인 인간은 주목의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절절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밀인 예수님으로 사는 것 외에는 살 이유도 없고 살아갈 길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옷을 찢으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비밀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적 공간이며 비밀 되도록 하는 일에 그의 생의 전체를 다 걸고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친한 사이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도 비밀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거나 사이가 나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교회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사역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비밀은 숨기는 데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들통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비밀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정말 비밀 같습니다. 다 드러나 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이건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산채로 살 가죽을 벗기는 형을 받았던 인도의 어느 그리스도인은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낡고 오래된 옷을 벗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겠군요. 크리스토퍼 러브는 처형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사이에 아내에게 간단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저들은 내 육신의 머리를 자르겠지만 내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지는 못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 아내가 갈채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밀이었습니다. 저들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장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들 눈에만 보이는 예수님이 이들의 비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하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 할 얘기가 없어지는 그런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